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굽니까? 왜 그녀가 라고 말해줄까? 그가 라고 번역했을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번역이죠. 그는 레아입니다. 야곱의 부인 레아.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요, 제가 특별히 시간이 바쁘지 않으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꼭 가보려고 노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도요, 교회가 있으면 꼭 교회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가보면 분위기가 다 달라요. 느껴지는 게 다 달라요. 그 다름이 재밌어서 가요. 교회가 없으면 성당도 들어가 봅니다. 가면 다 느낌이 달라요. 주는 이미지가 다르고 느낌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인위적인 거룩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너무 지저분해. 산만해 너무. 제가 우리 교회 앞에 뭐 지질구리하게 많이 웃는 거 싫어해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면 산만해요. 심지어 이렇게 소방점검이나 뭐 하는 분들이 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다 뒤지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정말 깨끗하네요. 이렇지 않은 교회 있나요? 제가 그러면 아유 말도 마세요. 특히 여러분 이 단 뒤에 구석구석 안 보인다고 막 물건 처박아 놓고 그런 거 제가 탁질색이라서 우린 깔끔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 산만한 교회, 뭐 느낌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제가 늘 그런 묵상을 하고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뭐 저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를 왔다 가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다 와서 기도하고 다 왔다 가면 다 저한테 왔다 가서도 나중에 문자를 보내는데 다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영성이 느껴집니다.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물론 저한테 듣기 좋으라 한 말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연락을 하고. 정말 영성이 느껴집니다.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세요? 그분들은 느끼는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되는데, 저는 그분들은 느끼든 안 느끼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매주 이렇게 몇 분들한테 보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그렇고 외국 선교사들도 그렇고. 근데 한 줄에도 걸르면 막 저한테 이렇게 독촉을 해요. 왜 안 보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내 길을 찾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방황하다가 그 설교를 읽고 길을 찾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멘트도 물론 감사한데 여러분의 멘트가 더 좋습니다. 기다려줍니다. 혹시 설교문 받기 원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매주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좋아서 탁월해서 그런 의미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요즘 한국교회 설교가 좋은 게 많습니까? 제가 뭐 거기에 비교해서 더 좋다, 그런 좋고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가는데 그 군데가 어디냐면 서점입니다. 서점.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휴게소마다 조그만 책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꼭 거길 들러요. 저하고 자주 이렇게 지방을 왔다 갔다 한 분들은 알아요. 제가 없어지면 거기 있다는 거를. 근데 거기 가면요, 정말 종종 아주 보물 같은 책들을 발견해요. 일반 서점에서는 안 팔아요. 안 팔리는 책들이 할인돼서 싸게 넘어와서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거기 안 팔리면 이제 헌책방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본 책인데, 저도 책방에 있을 때 몰랐던 건데 새롭게 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정말 보물 같은 책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가끔. 탁
껐으면 딱 사면 와, 내가 보물을 얻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까이서 책을 읽고 그럽니다. 그런 책들은 꼭 그렇게 당일치기나 그 다음 날까지 다 읽어버려요. 이렇게 너무 재미있어서. 꼭 그래요. 얼마 전에 어딜 가서 서점을 갔는데 카톨릭 신자였어요. 두 분이 대화를 했어요. 한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의 앞에 있던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껴드는 거예요. 그분도 카톨릭 신자셨어요. 전도하면 뭐해요? 냉담 신자가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이분들도 놀라고. 그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도대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처럼. 그 냉담 신자가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뭐냐면 전도해놓고 다 상처 줘서 다시 내보내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냉담 신자래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냉담 신자인지 뭐 어쨌든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렇대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신앙으로 나이 먹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하지 않고는 심각하겠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갱년기를 거치잖아요. 신앙으로 거쳐야지. 똑같이 없는 사람과 똑같으면 신앙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신앙으로 봐야지 똑같이 보면 그건 신앙 없는 거죠. 돈이 부족할 때 신앙으로 보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신앙 없는 거죠. 화도 여러분 신앙으로 내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도 신앙으로, 기쁨도 신앙으로.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 거예요. 신앙으로 나이 먹어 갑시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화냅시다. 신앙으로 해석합시다. 신앙으로 하면 화낼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상을 막 둘러부셨습니다. 신앙으로. 신앙이 빠지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신앙으로. 오늘들이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신앙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상황을 해석해야 비로소 예배가 의미를 가져요. 물론 예배 자체도 하나님 받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의미 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예배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이 예배로 해석하고 이 예배로 나이 먹어가고 이 예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이 먹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 기다려줘요. 근데도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신앙으로 환대해 주시고, 환대를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내주고, 내가 앉고 싶은 편한 자리 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주고,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환대다. 할렐루야.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시죠? 우리는. 근데 돈은 우리를 안 사랑해요. 권력을 사랑하는데 권력도 우리를 안 사랑해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고 감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데 정작 그것들 우리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아. 누구를 평생 사랑했습니까? 누구의 사랑을 구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구했어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성서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름다웠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진짜 레아가 눈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없었습니까? 총기가 없었고 라헬은 총기가 있었다. 근데 야곱은 누굴 보고 반합니까? 라헬을 보고 반해요. 아마 레아는 제가 보기에 1+1이에요. 이 총기도 없고 이거 누가 데려가겠어? 그러니까 라헬을 시집 보내면서 삼촌 라반이 1+1으로 꼈어요. 아마 세계 최초의 1+1은 레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어떨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상할까요? 그 레아가 그렇게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아들을 줬어요.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혹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르우벤. 르우벤을 낳고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레아의 바람대로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오 레아, 오 나의 사랑, 내 아들을 낳아주다니 오 감사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기본적인 의문했어요, 아내에게. 그러자 둘째 시몬을 낳고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아들을 주셨다. 그때도 남편의 사랑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레아는 심지어 야곱이 자기와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 라헬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양보를 해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 번째 임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레위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레위를 낳고 나서는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나한테 돌아오겠지. 아들 셋씩이나 낳아줬는데. 야곱이 레아와 연합했을까요? 안 했어요. 넷째를 임신했어요. 혹시 넷째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명한 유다. 유대인이라는 말의 원조 유다. 원래 유다인. 유다를 낳고 나서 비로소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비로소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비로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레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누구 찾으세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사랑만으로도 나는 세상에 소원이 없어.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그런 게 있나요? 공자는 도만 들으면, 내가 도만 깨달으면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조문 들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었는데 끝내 그것이 돌아오지 못할 걸 아니까 넷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비로소 레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더 이상 아이고, 물론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중심이 첫째 순위가 적어도 남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해요. 근데 남편 야곱의 사랑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만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달랐던 거예요.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레아에게 정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사회적인 성취를 방법은 없었어요. 여자들이 공직에 나간다든지 여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성취하는 것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지금과는 달라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레아 자신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 당시는 남편이나 자녀를 통해서만. 특히 자녀를 통해서 얻는 복이 최고였습니다. 레아 자녀들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레위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모세라는 불세출의 영웅도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뿐입니까? 유다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입니다. 레아로서는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이 레아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정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부으실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돈을 그리워하는데 돈은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돈이란 놈은 틈만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빠져나가요. 돈이란 놈은 나를 떠나려고 그래요. 안 머물러요. 아내의 사랑도 남편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원수를 변할지, 언제 님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들지 두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두려워해요. 그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많이 불려요. 세계에서. 레아의 아들 유다 후손입니다. 조금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한 얘기가 신약 성서에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주인공 가스펠증의 모티브가 됐던 여인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아예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화가들이 이 여인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말하죠. 5명의 남편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어우동 혹은 어울우동이라는 여인은 남성 편력 때문에 교형을 당했어요. 교수형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사형감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다 낮잠 자고 있는 오침 시간에 아무도 몰래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사람들한테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이 이 여인과,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강조하시죠.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과 여러분 좀 이렇게 통하는 게 없습니까? 이 말씀과 좀 연결되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아 역시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예배자가 됩니다. 찬양은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레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셨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자녀였던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지, 예수 안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배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세상적인 것을,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다면, 혹시 그런다면 오늘 레아처럼 돌아올 수 있는, 레아처럼 변화될 수 있는, 레아처럼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워져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나이 먹고, 신앙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신앙으로 분노하고, 신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없이 빼버리고 살아가면 죽은 신앙이 돼요. 가짜 신앙입니다. 아무런 역사와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짜 신앙이에요. 시어머님들 신앙으로 시어머님 되세요. 장모님들 신앙으로 장모님이 되세요. 어머님들 신앙으로 어머니가 되세요. 아버님들 신앙으로 아버님이 되세요. 자녀들이여 신앙으로 자녀가 되십시오. 신앙으로 사회를 살아가고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예배자예요. 레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물론 이후에 레아의 삶이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아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인간적 사랑에 목말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변화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인간적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의 문제죠.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 사랑으로 새로워지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 내가 너에게 권력도 물질도 지식을 맡기겠다. 이걸 통해서 너 세상을 아름답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우리 도난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시고, 이후에는 그런 목격자의 삶, 목격자의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목격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격자가 됩시다.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신앙으로 나이 먹어갑시다. 신앙으로 해석합시다. 레아처럼 변화됩시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은 어디 있었습니까? 분노의 그 순간에 내 믿음은 어디